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기억나요? 일반 계시. 여러분, 일반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자, 계시가 뭐예요? 계시. 형제 계시가 뭐야? 하나님이 응? 자신의 뜻을 그치. 자, 계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도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일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편이죠, 보편. 보편, 자연. 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디자인과 배열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나타나게 되는 어떤 재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에게 진노하신다는 계시가 재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심판, 타락한 죄인들에 대한 회개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또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갑작스럽게 재앙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 전염병, 재앙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하나님 몰라요라고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일반 계시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은 아니잖아. 또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죄인들을 향한 구속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구속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그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성경이야, 성경. 자, 그래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맨 아래 보시게 되면 뭐예요? 제목이 특별계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바라보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계획이나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계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성경인 거예요. 자, 성경 보시게 되면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는 매우 독특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중요한 구원의 은혜. 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 성경은 온 인류의 위대한 종교적 탐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란 게 어떤 종교적인 인물들의 어떤 이 종교사적인 진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신에 대한 체험을 기술한 게 성경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억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종교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거야. 다른 종교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추구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찾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자연 계시, 보편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증언이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신의 장막을 걷고 자신에 대한 인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통찰과 지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지식을 주고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이 성경 외에 계시에 관한 권위 있는 진술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진리지. 그 원천이 어디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여러분 천주교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잖아. 로마 카톨릭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회는 계시의 원천, 어떤 진리의 원천을 몇 가지로 볼까? 두 가지? 맞았어. 성경 하나고 또 뭐가 있을까? 교황도 맞아요. 야 승수 똑똑하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계시의 원천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교회 전통이야. 이 교회 전통 안에는 어떤 위대한 성인들의 글, 저술도 포함이 돼요. 또한 그리고 교회 모임에서 만들었던 법령, 그것도 포함돼요. 또 그리고 교황까지 포함돼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증언이 있어야 성경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인 거야 아닌가요? 아니지. 그쵸?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 늘 성경 말씀을 교회 전통, 그러니까 성경을 늘 교회 아래 둬요. 교회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은 죽은 문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해석자인 교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것은 오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인간적인 권위, 교회의 권위를 끄집어내서 성경의 권위를 짓밟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 아니야. 아니지, 그치? 계시의 원천은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계시의 원천은 딱 하나야. 뭐예요? 성경이야. 여기에서 이 특별 계시 성경 안에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건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 했어요? 계시 두 가지 원천? 자 뭐예요? 한 가지. 또 하나의 뭐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연옥 교리나 여러분 혹시 연옥 알아요?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 거기에서 영원히 정화의 불, 그러니까 영원하게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게 로마 카톨릭인데 연옥 교리나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미신적인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요. 이 전통 성경에 없잖아. 말하면 그들은 말이야. 우리는 계시의 원천이 또한 인간의 전통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믿고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미신적인 전통과 잘못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으로 반박을 해줘도 그 사람들 우리에게는 교황도 있어. 인간의 전통이 있고 성인들의 글들이 있잖아. 교회 법령이 있잖아. 우리 그것을 다 믿어. 우리는 그것을 계시의 원천이라고 믿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또한 로마 카톨릭은 또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유물 숭배. 유물이 뭐냐면 성인들의 뭐 뼈나 뼈 조각, 머리카락 다 숭배해요. 로마 카톨릭. 이번 중세교의 시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신앙이 미신적이냐면 미신적이야 진짜로. 정말 이 성인들의 유물들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만지면은 뭐 몸이 치유가지고 어떤 기적들이 있다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유물들을 얻기 위해 사기 위해서 온갖 돈을 투자하고 막 그래요. 그 일들이 중세교회 때 있었어. 온갖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어. 그때 정말 극심했어. 그래서 종교 개혁이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혹시 영국 성공회 알아요?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 여러분 혹시 처음 들어보죠?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라고 여러분 영국 성공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개혁에도 여러 가지 진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영이 있는데 성공회는 1534년에 헨리 8세라는 왕에 의해서 탄생한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야, 국교회.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영국 성공회거든. 그 성공회야. 여러분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개신교 분파 중에 하나예요. 영국 성공회는. 여러분 성공회는 계시의 원천이 세 가지야. 또 한 가지 더 볼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 지금 있었는데 뭘까? 자, 4페이지 아래 밑줄 그어진 부분 보세요. 또 계시의 원천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적인 빛은 자 저번에 말씀드린 퀘이커파. 혹시 기억나요? 퀘이커파라고 인간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신성의 씨앗 어떤 내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게 계시의 원천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게 퀘이커파야. 또 여러 가지 신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거 기독교 내에서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 분파들은 그렇게 말해요. 계시의 원천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자, 근데 우리 분명히 말해요. 계시의 원천은 오직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건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배척하고 뭘 따라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경보다 나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내 감동 그걸 따라가면 돼. 이게 계시야 라고 말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돼요? 이해되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계시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밖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만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입장이야. 자, 아까 지금 성공회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더 추가해서 이성이 있어요. 이성. 사람이 이성의 합리성도 계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사고하는 것 자체도 여기에서도 계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이 기록한 어떤 뛰어난 저술도 계시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치? 뛰어난 사람이 기록한 글도.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저는 바래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마음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느 정도 기독교 교리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사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 배우려고 해요. 그냥 무지 자체를 그냥 모를 수 있지. 모르는 것이 문제를 안 삼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거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 체계를 달달달달 외워요. 그냥 암송한단 말이야. 암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독교 교리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모를 수 있지. 모르면 어떡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학자 칼빈이 이런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 무슨 말이야?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알고 싶어 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을 거 아니야.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을까? 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닐까 진짜로? 그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다면 이게 정말 사랑일까?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사랑해. 어떤 이성을 사랑해. 그럼 난 그 사람을 진짜 알고 싶지 않을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지 않을까?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한국교회 자체가 그래. 많은 교인들이 배우기를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되게 감정적인 체험을 되게 하고 싶어해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해서 기도원에 다녀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 있으면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야. 감정숭배라고. 감정숭배. 물론 우리 지성도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은
참된 배움이 있어야 참된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참된 의지가 헌신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 지성, 감정, 의지를 함께 가는 거지 한쪽만 똑 떼가지고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이거 우상숭배야 그게. 이해돼요? 내가 말하는 게? 응? 그거 되게 중요해 진짜. 나 이거 엄청 강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체험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체험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알면서 오는 체험은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서 오는 체험이 참된 체험인 거야. 맹목적인 체험, 아무런 미신적인 체험은 참된 체험이 아닐 수 있다고. 근데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어. 근데 여러분 이 체험이 성경적인 체험인가 어떻게 분별할 거야? 어떻게 할까 분별을? 뭘로 할 거야? 말씀으로 해야지. 그치? 여러분 저 화난 거 아니에요? 나 화난 거 아니라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래 진짜. 나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 너무 많이 봐 진짜로. 자꾸 뭐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 뭔가 대단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만나면 감정적인 뭐 위대한 체험을 한다 하면서 다 따라가거든.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게 돼 나중에. 아 이게 정말 잘못 듣구나.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깨닫게 돼. 왜냐면 그 체험이 허상이야 허상. 그렇게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내 인격에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 체험이지. 진짜 은혜 받은 체험을 했으면은 당연히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으면은 참된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건 다 거짓 은혜야.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 그냥 자아도취라고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그냥. 정말 진리를 통해서 오게 되는 체험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참된 체험인 거야.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응? 제발 수련회 때 저 은혜 받았어요 말할 때 정말 그 은혜 받은 게 정말 내가 나 인격을 변화시켰어야 정말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저는 그래 진짜로. 자 조금 내 말이 좀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너무 답답해서 진짜 그런 거야. 제가 정말 너무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진짜. 배우기를 싫어하지만은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다 항상 잘못된 길로 다. 정말 항상 그래.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 특별계시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이 뭘로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 여러분 보세요. 1번 가로 1번 보시면 여러분 자 성경 가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뭐야? 영감. 여러분 영감이 뭐야? 영감. 자 말씀 먼저 볼 건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여러분 암송하세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영감. 그럼 우리가 때때로 영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써요? 어떠한 사람이 어떤 시인이 어떤 음악가가 영감을 받아서 막 기록했다는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감과 이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영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 직접 발화하신 말씀입니다. 발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인 거야.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감은 뭐냐? 하나님의 신적 발화에 의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으신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영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우리 고백을 하는 건데 자 1번 그 첫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권위는 이 하나님의 영감에 기초한다. 여기서 계시와 영감의 차이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이 둘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계시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사실 모든 내용들이 다 계시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악인들이 말한 것도 포함되잖아. 그치? 악인들이 말한 것도 있잖아. 그치? 악인들이 뭐 거짓말한 것도 있잖아. 그래서 계시는 아니지만은 모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말씀을 형주가 한번 이 문단 읽어보세요.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영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들을 사람들을 통해 불어넣으셨고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축자 영감을 주장한다. 생각 개념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어에 이르기까지 다 영감되었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입장이 뭐냐면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영감되었냐면 축자 영감이라고 해서 축자가 뭐냐면은 모든 단어와 구절 다 포함하는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우린 축자 영감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종교적인 윤리적인 부분까지만 영감이 되고 나머지 역사적인 부분들은 영감이 안 됐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성을 부인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믿지 못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이나 어떤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어떤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교훈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영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인간의 작품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우리는 믿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교훈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 심지어는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 이 과학적인 부분은 참된 과학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이 성경 안에 또 있어요. 그런 과학들. 물론 여러분 성경의 과학책은 절대 아니야.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모든 부분, 예언, 과학, 천문학 다 마찬가지야.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쓴 거야, 인간이 쓴 거야? 서연아, 하나님이 쓴 거야, 인간이 쓴 거야? 응? 뭐야, 정확하게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둘 다지. 둘 다지, 서연아. 아닌가? 둘 다야. 여러분 로마서 쓴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야, 하나님이야? 로마서. 맞아. 그러니까 바울도 썼고 하나님도 쓴 거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은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을 쓴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이 개입됐을까 안 됐을까? 그 인격적인 특성 말하는 거야. 개입됐을까 안 됐을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역량, 또 그 사람의 배경이 개입됐을까 안 됐을까? 성경을 쓴 사람의 개입됐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모든 문체가 다 다르지. 다 다르잖아. 그럼 베드로가 쓴 글이랑 바울이 쓴 글이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잖아. 근데 또 바울이 잘 쓰는 단어가 이게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은 작품이지만은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100% 또한 인간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100%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또 100% 인간의 작품인 거예요. 그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거겠지. 그쵸?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거 먼저 보기 앞서 여러분 자 네 번째 문단 우리 에반젤린, 우리 복음주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복음이 마지막 문단. 성경은 이 축자영감 주장한다 이 부분. 성경의 특징 그 바로 위에 그 문단. 영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저자가 기록하는 가운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서조차 이와 같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도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과를 산출해내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자, 인간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와 바울, 이사야, 예레미야, 어떤 모세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산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야. 오류가 없도록. 다만 이 베드로와 바울, 모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받은 이 계시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문체나 인격적인 특성들이 다 개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되지나 혹시 재훈아? 이해되지? 재훈아 이해되지?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자, 근거 구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87페이지 시작 87페이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뭔 내용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건데 이 탄생하실 아들은 인간의 원죄에서 벗어난 뭐예요? 거룩한 아들이란 거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유전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원죄를 물려받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지? 오류가 없는, 죄가 없는? 자, 거기에 답이 뭐예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이가 거짓이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이 성령의 탄생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마리아는 원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마리아 위에 임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은 원죄가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영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이해되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준비해온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책은 사실 정말 압축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사실 여러분 이 조직 신학의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 이 체계를 사실 이 100페이지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120페이지인데 한 1000페이지 잡아야 돼. 사실 1000페이지 넘어. 근데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잖아. 그치? 되게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쉽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정말 쉽게 진짜 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축자 영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영감의 범위가 여러분 이 부분 적으세요. 이 부분 적으세요. 영감의 범위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축자 영감이야. 영감의 범위는 모든 성경, 모든 단어, 모든 개념, 모든 구절 전부 다 영감된 게 축자 영감이고 영감의 방식은 뭐냐면은 자 따라해 보세요. 유기적 영감.
자,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유기적 음. 영감. 유기적이 뭐냐면은 서로 유기적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기적인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해서 영감의 방식은 유기적인 영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쓴 저자의 그 특유의 표현법, 문체, 특성, 습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성경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죠? 자, 영감의 범위는 뭐라고요? 축자 영감. 그러면 축자가 뭐예요? 그치. 그다음 영감의 방식은 뭐야? 응? 유기적 영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약간 완전 보수적인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완전 보수. 그들의 영감의 방식이 뭐냐면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냥 마치 인형처럼 마치 꼭두가시처럼 그대로 그냥 받아 썼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반쯤 나간 상태에서. 여러분 그게 맞을까 아닐까? 그게 아니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쓴 저자의 그 인격적인 특성이 아예 없겠지. 그치? 이게 기계적인 영감인데 기계적인 영감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자유주의적인 완전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역동적인 영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그 저자에게 어떠한 개념만 줘. 개념만 주고 성경 저자가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풀어서 성경을 쓴 거야. 그럼 이게 맞을까 아닐까? 아니지.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을 하려고 해. 근데 참모에게 어떠한 대략적인 내용만 준 다음에 참모가 자유롭게 글을 써.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정한 개념만 줘서 성경 저자가 그냥 자유롭게 쓴 거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거 그래서 역사적인 오류가 있는 거고 예언적인 오류가 있는 거고 이런 오류가 그래서 있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 시간엔 제가 이 성경에 대한 변증 그러니까 변화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사실 원래 안 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 신학에서는 하는 거고 사실 안 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정말 기독교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논증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따로 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나중에 말씀 안 되겠지만 혹시 궁금하면 오세요. 저한테 오면 제가 설명을 조금 다 해드릴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또 어떤 반박이 또 주된 반박 이런 반박이 있냐면 성경에는 원본이 없대요. 원본.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 원본 있을까 없을까요? 형제야 원본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원본. 응?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 재훈아 있을까 없을까? 원본이? 그렇게 오래된 원본이? 4,000년이 된 원본이 있을까? 응? 사실 여러분 성경 원본은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원본도 없고 그리고 1차 사본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을 베껴 쓴 1차 사본도 없고 2차 사본은 몇 개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2차 사본을 베껴 쓴 사본들이 또 3차, 4차, 5차 엄청 많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사람들 막 성경 원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본문의 진실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사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우리 원문과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사본,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 사본, 그리스어 사본이 여러분 몇 개냐면 25,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고대 글들 중에서 이렇게 아무리 많아봤자 10몇 개가 안 돼.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의 뭐 일리아드나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유명한 책들. 그 책도 사본들이 10개가 안 돼. 근데 성경은 사본이 몇 개라고? 신약 성경이 25,000개야. 이거 엄청 놀라운 거야. 그래서 25,000개나 된 사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사본이 다 비슷비슷해. 만약에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금방 티가 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게 되면 원본을 찾아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책이 원본에 가까운 글이야.
다만 우리가 성경의 원본만 무효하다고 인정하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본으로 이 번역된 책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원본에는 무효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본이 발견되면 우리는 더 완벽한 원본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이 사본들에서 발견된 오류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훼손할까 안 할까? 훼손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성경 사본에서 발견되는 오류가 어떤 오류냐면 철자 하나 오류야. 철자 하나 같은 오류야. 숫자에서 숫자 하나를 덜 쓰거나 더 많이 써요. 이런 오류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사가 진짜 피곤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성경 하루 종일 필사해봐. 얼마나 눈과 몸이 피곤해. 그치?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필사하는 사람이 꼭 졸다가 한 글자를 더 쓴 거야. 여러분 이런 오류야. 이런 차이. 여러분 이런 차이는 우리가 여러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면 충분하게 그래서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게 지금 원문과 똑같은 내용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응? 이해되지? 여러분 이거 말고도 성경에 대한 정말 뭐 역사적인 신뢰성에 대한 반박과 뭐 과학적인 반박,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리 강좌 시간에는 이제 그걸 다루는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은 기독교 변증, 기독교를 변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 굳이 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할게요. 필요하면 또 혹시 뭐 또 생각이 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또 많이 사실 제가 준비를 제가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왔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45분이야. 15분 되면 또 방을 빼야 돼. 방을 빼야 돼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감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은 영감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성경의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영감 교리 역사가 있어요. 영감 교리 역사. 여러분 여기 책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감 교리 역사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초대교회 중세교회까지는 또 종교개혁 시기까지는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성경에 있는 영감에 대한 부분, 축자 영감에 대한 부분, 유기적인 영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았어.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나 다. 우리 개신교나. 근데 이제 이 계몽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 혹시 알아요? 계몽주의라고 한번 들어봤을까? 뭐냐면은 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진리의 원천을 인간 안에서 발견하는 거야.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어떤 인간 지식의 최고의 원천으로 보는 거야. 더 이상 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중세 시대 그 미신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자. 우리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자. 여러분 이게 계몽주의야. 자, 근데 이 계몽주의 시기부터 등장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영감 교리를 반박하는 거야.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 하면서 점점 더 이 영감의 범위를 축소를 시켜가는데 자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축자 영감이었지만은 이제 단어에 대한 영감, 그러니까 단어만 영감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개념만 영감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특정한 사실만 영감이 되었다. 또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종교적인 내용, 윤리적인 내용만 영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났고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그렇게 불러. 자유주의자. 뭐요? 자유주의는 정통에서 벗어난 자유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야. 그러니까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7세기부터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부정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특별히 이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19세기까지 할 사람들이 19세기부터 사람들이 성경에는 헷족속 알아요, 여러분? 헷족속? 성경에 보면 헷족속이 나와요. 그것이 그 히타이트족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19세기까지도 이 히타이트족을 믿지 않았어요. 이 히타이트족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민족일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19세기 들어와서 터키에서 히타이트족에 대한 비문 어떤 자료들이 다 발견이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오류를 늘 항상 성경의 진실성을 믿질 않아.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대 고고학은 여호수아 6장 그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부정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리고 성의 그 사건은 대략적으로 BC 한 1450년, 1500년 사이야. 근데 지금 현재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지금 한 12세기로 보거든. 이게 안 맞잖아, 연대기도. 또한 그 고고학적 발굴된 것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이 조금 이 자료가 좀 많이 빈약해서 이게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대 고고학자들 의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보적인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보수적인 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인간의 견해에 따라서 인간의 발견에 따라서 여러분 절대 성경을 수정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과학은 잠정적. 무슨 말이야? 항상 과학의 발견들은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오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이론도 내일 되면 또 그 과학적 이론이 바뀔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과학을 대해야 되지 과학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야. 고고학도 그렇고 천문학도 마찬가지야. 천문학, 고고학, 수많은 지질학이나 어떤 수많은 과학적인 분야들이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잠정적이야. 우리가 그 과학주의에, 그러니까 과학을 신봉하면서 성경을 대한다면 항상 성경에 대해서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돼. 수정주의. 뭐냐면은 과학적인 발견이 생겨나면 또 성경을 수정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믿음은 뭐냐면은 아무리 과학적인 공격이 있지만은 그것을 유보해야 돼. 성경은 진실해요.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외적인 증거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 믿었던 것들 보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신적 권위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성경에 대한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은 수없이 공격을 받았지만은 꿋꿋하게 성경은 버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그대로 다 인정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아담의 역사성도 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든요. 왜 그럴까? 진화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아담은 첫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 쪽에서 보기에는 첫 사람이 아니라 최초의 인류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담은 한 사람인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첫째 인물이 아니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진화론과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변개한다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성경의 진실성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공격하지만은 믿어야 된다고요. 참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떤 공격을 받지만은 성경의 진실성을 늘 믿어요. 이 성경을 사랑해요. 가장 사랑해. 또 삶의 중심에 둔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알겠죠? 응?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